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양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시를 좋아해서 가끔 시간 나면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주제를 선택해서 한 수 이렇게 음미하곤 합니다. 어제는 도연명이라는 시인의 만가라는 시를 찾아서 감상을 했습니다.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생필유사,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일찍 죽었다고 해서 명을 단축한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의 생명은 운명이 달려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까지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아침엔 귀신의 명단, 즉 명부에 올라갔구나. 혼이 어디로 갔는고 바짝 마른 육신은 텅 빈 나무 속에 누워있구나.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며 울고 있고, 그리고 친한 친구는 내 몸에 손을 얹고 눈물만 흘리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절반 정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시를 읽었냐면 사후의 허망함을 이렇게 잘 표현한 시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 도연명이라는 시인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지 약 5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거 4세기 말 사람이죠. 4세기 말에 태어나서 5세기 초까지 활동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찡해졌어요. 야, 참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는가? 도연명과 그 시대 사람들은 죽으면 아마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즉 내세가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얼마나 무섭고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저주는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겪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뉴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소천하셨지요. 그분이 목사로서 남긴 발자취는 참 대단합니다. 단일 교회로는 세계 제일의 큰 교회를 만들었고, 또 그렇게 한국의 교회들이 대형화되는데 앞장을 섰고, 또 군사정권 전두환 시대 때 그 서슬이 시퍼런 대통령을 조찬기도회로 이렇게 불러내서 기도회를 참석시킨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은 또 양날의 검 같아서 한편에서는 업적으로 우러러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업적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고질적인 폐단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거나 아니면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지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지 역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판결 기준도 세상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사용해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재판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양심이죠.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왜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되는가 하는 점들을 또 심판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 잠깐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제 읽은 22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다시 제사장과 온 공회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해결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시민인 바울을 로마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과 공회가 왜 바울을 박해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공회란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즉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중에서 70명에서 71명 정도를 이렇게 추려서 뽑아서 대표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사 요탈권입니다. 그들이 연 재판장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바로 그 공회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죠. 23장 1절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만 해도 이제 사도행전 빼고도 21번이나 그는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 교회에 대해서도 8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즉 겉으로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깨끗한 척하지만 뒤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심의 기능이 점점 악해져서 더러워지고 결국은 못 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못 쓰게 되는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불도장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딱딱하게 굳어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게 있죠. 문화, 종교, 정치 지도자, 사법계 이런데 미토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사회가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겉으로 깨끗하고 고고한 척 했지만 뒷구녕으로 권력과 자리를 이용해서 약한 자리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의 성을 자신의 놀이개로 사용한 비양심적인 행위들이 마구 폭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의 별들이 떨어졌죠. 능력과 별개로 양심이 화인 맞은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위 말하는 애들 말로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어려서부터 이 정직과 성실을 가르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죠? 그것을 숨기느냐 숨기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일을 할 사람은 그만큼 항상 양심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이죠. 양심은 보이지 않아서 감출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폭로가 되면 그 파괴력은 그 인생에 대한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서 청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바울의 양심적 선언과 대조되는 사람으로 2절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도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은 폭력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 때때로 감추어진 실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식 재판이 아니고 인민 재판을 해요. 저희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동네마다 넓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뭐 하던 장소인지 아느냐, 그리고 저보다 먼저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뭐 운동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 죄인을 재판 없이 처벌하던 데가 바로 이 장소다. 그래서 누군가를 끌어다가 앉혀놓고 선동을 합니다. 그럼 막 흥분한 관중들이 들끓고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정식 재판 없이 그 형에 처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정식 재판을 하게 되면 드러날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바로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용서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도 그 청소기를 들고 집을 이렇게 청소하다 보니까 참 사람 사는데 먼지가 많이 껴요. 항상 교회에 와 있고 집에는 별로 거주하는 시간이 그렇게 비교적 많지 않은데도 보면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쌓인 먼지들을 털어내면 되는 것이죠. 먼지가 쌓였으니까 왜 못 살아 하는 것이 아니라 쓸어내고 청소하고 나서 깨끗이 만들어 놓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자신의 잘못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고 그 양심이라는 말에 갑자기 동요가 돼서 결국 폭력으로 그 입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아나니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독하게 밝히는 그런 사람이다. 즉, 왜 폭력을 사용하느냐? 바로 그런 것들이 자기가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면서 모았던 재산들이 드러나게 될까봐 바로 폭력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양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선동해서 바로 폭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 보세요.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건 말꼬리 잡는 거죠. 실수를 유도해서 실수한 것, 본질을 제껴놓고 실수한 그것만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으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원래 바울을 끌고 왔던 그 이유 같은 것은 다 소멸되고 지금 대제사장을 무시했다고 하는 바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제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물타기라고 얘기하죠.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2000년 전에도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바울은 그 아나니아가 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옷을 항상 그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눈이 안 좋은 바울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었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항상 따라서 살았다. 그런 내가 알고 그랬겠느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교를 대표하며 거룩한 흰옷을 입고 웅장한 성전에서 아주 장엄한 제사를 집전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존경도 받지요. 그러나 그만큼 유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진 특권을 배설물처럼 다 쏟아내고 그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쥐고 살았기 때문에 현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족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군대에게 체포된 그런 한심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를 더 존경하고 누구를 더 따르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우리는 더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바울은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흔들던 권위가 충만했던 그 대제사장을 거룩한 사람으로 기억하거나 추모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그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치욕이 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초라한 바울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 이름도 반드시 언급이 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헌신했던 그런 양심이 깨끗했던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본문이 은근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차이 결국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심의 상태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허무한 죽음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양심은 실수 여부나 죄악된 행위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고 변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은 양심을 속이는 일임을 알고 드디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했을 때 하나님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의 어떤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느냐? 잘못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내 본능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행동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내 소원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들의 요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깨끗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양심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불어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성장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양심을 가졌을 때 그런 위대한 인물도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그런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한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들을 뒤쫄랑쫄랑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무엇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도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이 나라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양심의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의롭게 행동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아닌 것처럼 깨끗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하느냐, 거기에 판결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자손들, 또 우리의 그런 의식들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의 기둥이요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이 면면을 알지 못하고 더욱이 속에 감추어진 것들은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 믿사오니 양심이 깨끗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땅끝에 전하는 이 선교사적 사명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